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로 24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왕의 큰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큰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더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다 같이요.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그러면 다니엘, 우리 막둥이 아들 이름도 제가 이 다니엘을 좋아해서 다니엘이라고 지었는데, 남유다 제18대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지내고 바사제국의 코레스 왕 때까지 왕궁 자문위원을 하고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진 민족 가운데 그가 잡혀가서 하나님의 종이자 선민의 후예로서 성취했던 빛나는 신앙 승리의 사건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묵시로 기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또 절대 여호와 중심의 신앙과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 것을 고백한 내용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어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최강국이었잖아요. 바빌로니아로 알려진 나라. 그런데 수많은 무당들과 박수와 술객, 술사 이런 사람들을 자문관으로 두고 있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점성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점성술, 이 별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그게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총명한 세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이 점성술을 가르치려고 왕궁 근처에 두게 됐는데,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너무 강대하니까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왕에게 아주 미묘한 꿈을 꾸게 했어요. 그리고 왕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두려웠어요. 뭔가 꾼 것 같은데, 뭔가 어떤 뭘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명망 있는 점성술사들과 박수들과 왕궁의 이 방백들에게 이 꿈을 해몽해라 그랬더니 아무도 해몽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왕에게, 지금 이 왕의 미래에 대한 꿈이었는데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 은밀한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방법으로 기술로 해결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는 거죠. 우상을 숨기는 바벨론에 내놓으라 하는 방백들과 수사과 박사들이 있었지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는 거죠. 그때 누가 등장해요? 다니엘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웅 다니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왕의 꾼 꿈을 해몽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관련된 미래의 일이라든지 비전들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 일을 알릴 사람, 그 비전에 동참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비전과 능력을 알아챌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인가?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기 등장하는 대목이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비밀, 이 왕이 꾼 이 놀라운 비밀을 도대체 누가 아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 근데 뭐 다니엘을 누가 주목합니까? 이때 다니엘이 17, 18살인데 포로로 끌려온 층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극적인 장면을 만드시고 다니엘을 등장하게 하시고, 내일 보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이 왕의 꾼 꿈을 해몽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아주 지혜롭게 명철하게 왕에게 반응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벌고,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 왕의 꾼 꿈을, 놀라운 꿈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자, 우리 어제 말씀 마지막 절인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죽이려고 찾았다는 거예요. 자, 아무도 해몽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방백들과 점성사들과 다 해몽을 못하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집중하는 사람, 다니엘이 등장하죠. 자, 우리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시작. 그때 왕의 근일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랬어요. 근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누구냐면 The Commander of the King's Guard라고 그래가지고 왕의 시위대, 왕을 지키는 근위대의 사령관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기회를 얻은 거야. 지금 왕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점성사술과 무당들, 방백들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또 성과를 올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달려나가가지고 죽이려고 막 찾아라 다니면서 점성술을 배우는 다니엘과 친구들도 다 죽이겠다는 거야. 꿈을 해명 못하니까요. 자, 이랬을 때 여기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하면, 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왕의 근일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로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자, 지금 자기는 공을 세우려고 이 사령관이 막 급하게 달려나가서 이제 죽이려고 막 나가는데 그때 알아주지도 않는 다니엘이 지혜롭게 명철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따라하세요. 명철. 크게 좀 합시다. 명철. 여러분,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 깊이 뿌리박은 침착함이라는 뜻이 있는 거야. 오늘의 뜻에 보니까 그냥 명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박은 지혜로움과 명철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아 죽이려고 나가는 사령관의 발걸음 앞에서 당당하게 지혜롭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깊이 뿌리박은 사람, 다니엘이 그냥 시다가 된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깊이 뿌리박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명철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도 그래서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박고 항상 하나님과 집중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뿌리박은 다니엘은요, 그러니까 이 아리옥 사령관이 지금 죽이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눈에 살기가 등등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당당하게 나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의 당당함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경건히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견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주경가들이 말하기를 여기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 사령관이 시위 대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요,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갈 때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어쩌면은 다니엘의 가족들을 다 사형시켰을 수도 있고, 그걸 책임진 사람이니까.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라든지 가족들을 다 죽이고 일부를 포로로 데려간 사람이 아리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니엘하고는 어떤 관계야?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사람 앞에서 다니엘이 지혜롭고 명철하게, 여러분 이 대목을 지금 이해하셔야 돼. 지금 막 죽이러 나가는 이 살기등등한 사람 앞에 나서서 그 사람의 말을 지혜롭고 명철하게 스탑시킨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요? 그냥 막 분노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도 막 같이 분노하잖아요. 그죠?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은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도 지혜로웠던 거예요. 오늘 바울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이런 슬기로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좀 지혜로워집시다 한번 하세요. 지금 여러분 저수되시는 거죠? 이 원수 같은 사람이 지금 막, 이 사람은 지금 공을 세울 때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죽이라고 그러니까 막 급하게 막 달려나가는데 이 사람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죠?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왕의 큰 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로 다니엘에게 알림해. 어찌 그리 급합니까? 이게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harsh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거칠고 막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죽이러 나가느냐, 그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이 원수 같은 사람을 다 지혜롭게 스탑을 시키고 16절 보십시다. 16절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의 기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와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온 이 18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말이에요, 지금 점성술사 무당들도 못한 일을 지가 하겠다고? 여러분 지금 밋밋하게 들으시는데 이거 밋밋하게 들을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죽는 순간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쳤다가 내게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알려주겠대.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늘 하나님과 집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담대함이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이거 묵상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다니엘에서 몇 번 봤지만은, 야, 다니엘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지금 제가 뭘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히 포로로 끌려 나온 사람이 왕에게 나가서 내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영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놀라운 얘기죠. 자, 그래서 17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자, 여러분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 왕에게 해몽할 시간을 달라. 그리고 집에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워.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으로 선포했더니, 그죠? 내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해석하겠다 그러고 나와서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중보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환상 보여줬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위에 사람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일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극적인 지금 역전승이에요. 역전승. 그죠? 근데 여러분 주경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왕이 이 다니엘이 와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들어준 거야. 시간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막 시위 대장이 죽이러 나가는 길이었는데 포로가 18살짜리가 와가지고 왕에게 시간 달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 야 임마 꺼져라 임마.
네가 뭔데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도 왕이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사령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왕 앞에, 이 바벨론의 왕이라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이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 우리 바울교회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용사인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이런 담대함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막 큰 도전이 됐어요. 이야,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박은 지혜로움과 명철. 이게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단어 하나로 지혜롭게 명철하게 그랬다고 그러지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가서 왕 앞에 가서 한다고 왕이 그 말 들어줍니까? 벌써 다니엘에게는 이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늘 새벽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영성을 주신 거예요. 오늘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런 영성의 사람,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평상시에 다니엘에 대해서 아마 들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그 영적으로 압도되기도 하고 그 다니엘의 신실함과 어딘지 모르게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었지만은 내게 시간을 주세요 왕, 대왕이시여, 내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왕의 꿈을 해몽하겠습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믿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얘기했을 때 그 막 분노하고 지금 막 그런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들이 여러분의 말을 신실하게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새벽에 그런 신실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큰 숙제를 안고 온 거예요. 자, 이 대목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의 영웅 다니엘은 큰 소리는 쳤어요. 해석해 주겠다고, 그죠? 이제 어떡할 거야? 이제 방법이 없어. 기도밖에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 사람으로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가 없어요. 다 답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존재하는데, 자,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문제의식을 느끼는 자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그 문제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니까. 근데 다니엘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자세는, 기도할 때는 주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간절한 기도. 제가 늘 강조하죠.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간절한 기도. 지금 그렇게 하면 간절한 게 아니에요. 좀 더 간절하게 간절한 기도. 아멘. 문제는 지금 산더미 같은데 간절한 기도가 없잖아요. 기도가.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왕 앞에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어떡할 거야 지금.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자, 1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믿으십니까? 네, 저 뒤에 누가 크게 아멘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야, 여러분, 이게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에요.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보였대.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해몽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인데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절도 바꾸시고 왕도 바꾸시고 모든 권한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면서 알게 되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거저된 게 아니에요. 왕 앞에 나가서 건방지게 18살짜리가 어떻게 나가서 왕을 설득합니까? 다니엘에게는 평상시에 기도했던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시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기도하는 친구들과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합니다. 모든 문제는 뭐가 있다? 정답이 있다 그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문제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의 문제에도 반드시 정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평상시에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 멤버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분들이라니까. 여기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이 같이 기도했잖아요. 같이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당신 대단한 분입니다. 한번 하세요. 당신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바울 가족들은 서로 대단한 분들이야. 왜? 중보기도 해주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에 있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기술로, 경험으로 풀으려고 그러니 문제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을 왕이 점성술사들과 방백들과 박수무당들에게 풀어보라고 하니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움과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박은 경건과 영성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에 대한 정답을 주실 때 그것을 늘 캐치할 수 있는 새벽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은 것을 선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선포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서로 중보기도하며 교회의 미래를, 가정의 미래를, 우리 직장의 미래를, 내 개인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움과 명철함이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40장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박수하면서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 나의 품은 뜻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이에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박수하려면 크게 해야 돼요. 크게. 주의 보좌로 나아간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더욱 친근하니. 에브리데이, 내가 매일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내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뿌리박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어요? 다니엘의 지혜로움과 명철함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박고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기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왕 앞에 나가서 내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해석하겠다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담대함이 당신에게 있나요? 그저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그냥 아유 우리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준을 높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제가 요즘에 건강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빨리 성대도 정상 컨디션이 되고 몸도 정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야 제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바울교회 비전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보셨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놓아야 주시옵소서. 아버지.